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살면서 아무 소망과 삶의 목적도 없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저희를 몸된 교회 안에 두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받으며 또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케 귀하게 쓰임받도록 다스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43기 사무엘 학교를 허락해 주시고 광주와 또 서울에서 동시에 사무엘 학교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마칠 때까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학생들의 심령에 깨달아지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위에 각 사람의 신앙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사무엘 학교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훈련되어 또 실제 삶 속에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고 영혼을 건지는 전도자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부탁합니다.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탁드리니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여호수아 1장을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성경 1장 여호수아 1장 3절입니다. 3절 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네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이번 43기 사무엘 학교를 서울과 광주 교회에서 동시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43기 사무엘 학교를 입학하신 우리 학생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에
43기 사무엘 학교 입학하신 분들은 대학생 시절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살아보려고 입학을 신청하시고 참여하셨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또 대학생 시절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영혼을 건지는 일에 쓰임 받고자 참여했을 겁니다. 사무엘 학교의 목적은 구원받은 대학생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해서 하나님의 영적 군사, 영혼을 건지는 선교사 혹은 전도자로 실제 캠퍼스에서 또 넓게는 우리 주변에 영혼을 건지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마 사무엘 학교의 커리큘럼대로 잘 따라서 이제 행해 주신다면 틀림없이 말씀 위에 자기 신앙을 세우는 귀한 기회가 되고, 또 신앙을 지금까지 잘못 살았을지라도 바르게 세우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이제 될 것이 아마 틀림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여기 7절에 보시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고 이제 말씀했는데, 오늘 제목을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라는 제목으로 전체적인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목적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것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해서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의 그림자와 모형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중심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구주를 중심해서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확실하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확실합니다. 아들은 명목상 상속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여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라고 한 번만 아니고요, 3번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6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7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그 다음에 9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이 중요한 것이니까 3번이나 강조해서, 또 중간에 말씀은 강하게 하는 정도가 아주 극히 최고로 담대하게 할 것을 여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영적 전쟁 앞에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군사인 우리에게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주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구원받은 우리 각 사람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미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대학생들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으로서 이제 신입생으로 새로이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학생들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래야만 실제 대학 생활에 승리하는 삶이 가능하고, 그렇게 할 때 영혼을 실제적으로 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는 누구냐? 나는 군사다. 누구에게 속했느냐? 나는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군사다. 무엇을 위해서 싸우느냐? 나는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싸운다. 누구와 함께 싸우느냐? 옆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연합해서 싸운다. 그리고 무엇으로 어떻게 싸울 것이냐? 나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으로 싸운다라고 하는 분명한 것이 정립이 돼야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신 동시에 군사로 불렀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를 때 우리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자,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려고 하는 동시에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한 군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 문제부터 명확히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왜 대학 생활을 합니까? 내 대학 생활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목적이 뭐예요?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한 군사로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운다고 하는 확실한 삶의 목적이 정립이 돼야 될 거예요. 성경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찾겠습니다. 먼저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확실하게 정립이 돼야 될 겁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2절, 23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23절은 제가 읽을게요.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는데 애굽이 붙잡으니까 내 아들을 이제 이끌어내려고 하는데 놓지 않으니까 네 아들 애굽의 장자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확실히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장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상속은 가나안 땅이죠. 7장도 보겠습니다. 7장 4절입니다. 7장 4절 여러 번 반복하셨죠? 7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4장에서는 아들이라고 하셨고 여기서는 내 군대, 내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2장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이 말씀에도 이스라엘을 군대라고 하셨습니다. 41절 같이 읽습니다. 430년이 마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들인 동시에 여호와의 군대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건짐을 받고 홍해를 통과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된 겁니다. 자, 이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서 침례를 받게 한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군대를 삼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수기에 가보면 싸움에 나갈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다 계수를 합니다. 수를 카운트하죠. 그리고 그 수를 가지고 군대 진영을 갖추잖아요. 민수기 1장 3절입니다. 민수기 1장 3절.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군대 진영을 갖추기 위해서 싸울 만한 모든 사람을 수를 센 겁니다. 그리고 20절.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전체를 계수했어요. 그리고 군대 진영을 이제 갖추는데 성막을 딱 중심에 놓고 동서남북의 각 세 지파씩 진영을 갖추도록 했어요. 이제 민수기 2장 1절 2절입니다. 2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자, 해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그러니까 가운데 성막을 두시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치는 장소고 하나님의 성막의 그 법궤 위에 속죄소, 거기가 시은자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실 것을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의 세 지파, 서쪽의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 북쪽의 세 지파, 12지파 진을 딱 갖춘 겁니다. 자, 그 모습을 하늘에서 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딱 십자가 모습이죠. 자,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여기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 동서남북 12지파가 진을 친 것이 딱 십자가 모습이 될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을 중심해서, 주님의 깃발을 중심해서 모여있는 하나의 그림자가 될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 내용이지만 이스라엘 전승에 보면 이스라엘 성막을 중심해서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을 칠 때 각 진영을 상징하는 깃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깃발이 하나는 사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하나는 소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하나는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하나는 독수리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이렇게 전승에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그 네 가지의 모습은 실제로 사복음서를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 사자복음이라 그러죠. 마가복은 종으로 열심히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이제 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소의 복음이라 그리고 누가복음을 인자 복음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쭉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인자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 하늘의 제왕은 독수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독수리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승에 내려오는 내 깃발에 그려져 있는 이 내 모습은 결국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해놨던데, 이건 전승이니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쪽에는 사자, 그리고 서쪽에는 송아지, 그리고 남쪽에는 사람 모습, 북쪽에는 독수리 모습, 성막을 중심해서 내 깃발을 배치할 때 이렇게 배치가 됐었다라고 전승에 나오는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어떤 교회 성도의 영적 전쟁을 치르는 하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시편 20편 5절입니다. 시편 20편 5절. 시편 20편 5절입니다. 어젯밤에 시험 공부하느라고 잠을 못 주무신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서서 들어도 됩니다. 예. 시편 20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은 여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우리니, 성도는 누구를 깃발로 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깃발로 삼습니다. 자, 그 깃발은 그 군대 장수가 누구냐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군대 장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니엘서 8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다니엘서 8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다니엘서 8장 9절부터 11절에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를 별 중에 맺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자, 이 내용은 앞에 쭉 읽어보면 헬라의 알렉산더가 이제 죽은 사후에 여기 그중 한 뿔에서 그 말은 여기 시리아 셀리쿠스 왕조를 가리키죠.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라고 할 때 그 시리아에서 나오는 여기 작은 뿔은 역사 속에 등장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을 말하죠. 자, 그리고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라는 말처럼 여기 이제 세력이 강해져서 영화로운 땅이 여기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이제 커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맺을 땅에 떨어뜨리고, 여기 하늘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맺을 떨어뜨렸다는 얘기는
시리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몇 사람을 죽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그 성소를 헐었다는 말처럼 실제 역사 속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 속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그리고 돼지 피를 거기다 섞었다라는 역사의 기록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군대를 가리켜서 하늘 군대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군대의 주제를 대적했다라고 할 때 군대의 주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도는 하늘 군대를 가르치고 이 성도를 주장하는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군대의 주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군대로 부르신 겁니다. 특별히 성도는 하늘 군대고 우리의 군대의 대장은 당연하지만 그리스도십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런 말씀을 하죠.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다. 그래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랬습니다. 디모데만 그럴까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상속자인 동시에 군대예요. 그리고 여기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군사로 모집한 분은 당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어차피 우리가 군사로 부름을 받았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돼야 되잖아요. 군사는 해야 할 일이 있는 일꾼입니다. 자, 역사 속에 많은 군사가 있었잖아요. 헬라의 알렉산더가 대장이 된 알렉산더의 군사. 자, 그것도 알렉산더의 군사로 있었다는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졌을 거예요. 징기스칸의 군사,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졌을 겁니다. 나폴레옹의 군사,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각기 자기 자신을 자랑했어요. 자기 자신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군사 정도가 아니라 역사 속에 가장 좋은 군사는 그리스도의 군사인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깃발을, 그리스도라는 깃발을 우리 삶에 달게 하신 거예요. 시편 60편 4절입니다. 시편 60편 4절. 시편 60편 4절입니다. (60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그 주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예요? 진심으로 참으로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주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자, 구원받은 사람에게 길을 주시고 어떤 깃발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주시고 우리 삶에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잖아요. 우리 삶에 주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깃발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위한 싸움을 위해서 높이 달게 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대장이고 그리스도라는 깃발을 달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 1절을 제가 먼저 읽고 10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10절 그 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기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고 했고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났다고 했습니다. 자, 이새의 아들은 다윗입니다. 여기 이새 줄기의 뿌리에서 나온 한 싹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기 줄기에서 났다는 건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고 뿌리에서 나왔다는 건 예수님의 신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잖아요. 11장 10절에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자,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만민의 그리스도가 기호로 깃발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자, 그 그리스도가 깃발로 세워지고 만민이 즉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돌아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깨우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그 깃발 아래 모이는 겁니다. 복음으로 불러 모으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예수님 말씀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 모든 사람 중에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이 포함되어 있죠. 주님이 십자가에 실제로 죽으심으로 복음이 완성되었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열방이 그에게로 모여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실 성도는 예수님의 깃발 아래 모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징기스칸의 깃발 아래 모인 사람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폴레옹의 깃발 아래 모인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그리고 그 깃발 아래 모였던 사람들 이 세상에서 징기스칸, 나폴레옹, 알렉산더를 영광스럽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실제로 다 지옥 갔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서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이게 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여서 진리를 위해서 싸운다는 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남는 것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영화로운 일이냐 그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복합 이름이 많이 나오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셨다. 에스겔 48장에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우리의 치료자시다. 출애굽기 17장에 여호와 니시가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17장 같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7장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기 단을 쌓고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는 밑에 나눠주에 보면 나의 깃발이다. 니시가 깃발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다. 그리스도가 나의 깃발이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얘기. 그리스도가 나의 장군이다.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싸워주신다는 얘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여호와 니시입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용사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는 싸움에 능한 용사시잖아요. 그리고 시편 24편 7절 8절에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여기 문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여호와를 나의 깃발로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의 깃발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정립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군사고, 그리고 나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진리를 위해서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깃발로 주셨다. 나는 영적 군사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마음에 일깨워야 될 거예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없으면, 그런 분명한 정립이 없으면 흐릿하게 삶을 살 겁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군사인 거예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몇 개의 나라가 있습니까? 나라가 몇 개 있어요? 별 관심이 없죠. 유엔에서 인정하는 나라가 한 193개 정도 된다 그래요. 그리고 유엔에서 인정 안 하는 나라도 많으니까 이제 그런 국가 수까지 다 합치면 제가 알기로 한 245개에서 246개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렇게 다양한 국가가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세상은 딱 두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국가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다보는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딱 두 개로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두 나라로 나누어집니다.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입니다. 36절 37절.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빌라도에게 한 말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니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같이 읽습니다.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여기 보세요. 여기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그리고 그 뒤에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빌라도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내 나라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묻기를, 그럼 네가 왕이란 얘기냐? 그래, 네가 말한 것처럼 내가 왕이다. 예수님의 나라가 따로 있고 예수님의 나라에 예수님은 임금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어떻게 성립하는지를 분명히 얘기했죠.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니라. 이 그리스도의 나라는 진리를 증거함으로 회개하고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을 백성으로 하는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또 하나 마귀 나라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세상이라는 나라의 임금이 사탄임을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아담이 범죄할 때 사실은 아담이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지키라고 했는데 지키지 못해서 결국은 모든 것을 사탄에게 통째로 넘겨줬잖아요.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몽땅 누구에게 소속이 되어 있냐면 사실 사단에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 복음이 이 세상에 전해지는 가운데 이제 사탄에게 소속된 그 영혼들을 복음으로 구원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백성으로 하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어디 소속입니까? 두 나라 중에 그리스도의 나라 소속이잖아요. 여러분 구세군 그러면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라는 말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가 원래 윌리엄 부스잖아요. 윌리엄 부스가 이 구세군을 창시할 때 사실은 마귀에게 소나기에 있는 그 영혼을 건지는 군대로 창설한 거예요. 그리고 이 윌리엄 부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의 야망은 명예입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황금입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예술입니다. 그러나 나의 야망은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정말 사람들의 영혼을 건지겠다고 하는 그 일념 하나로 구세군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구세군이 타락을 해서 결국은 이제 자선 낭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정말 거기가 구세군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을 치르게 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불러내서 세상에 80억 인구와 싸우게 하잖아요. 우리는 몇 명요? 온 세계 모든 사람 영혼을 건지는 군대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 앞에는 80억이 있어요. 80억이.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울 사도는 당시 소아시아와 근동 그리고 유럽 이쪽의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주변에 한 1억 명 정도 된다 그래요. 1억 명을 대상으로 바울 사도는 전도를 한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활동할 당시에 요한 웨슬레가 영국, 미국 일부 지역,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80억을 줬잖아요. 우리에게 넓은 전망, 좋은 전망을 주신 겁니다. 우리 앞에는 큰 세계가 있어요. 좁게는 우리 학생들이 들어가서 싸워야 될 그 영혼들을 건져야 될 캠퍼스가 있는 동시에 넓게 비전을 가지면 우리 앞에는 큰 넓은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8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영혼들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들을 건지는 군대입니다. 우리는 그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넓은 그리고 좋은 전망을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 1장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여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줬다. 정말 넓은 전망, 좋은 전망을 준 거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4절에 지역을 명시해 줬어요. 광야, 레바논에서부터 곧 하수, 유브라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 지중해죠. 지중해 지경까지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습니다. 거기 속한 것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으면 하나님이 다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좋은 전망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전망이 주어져 있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얻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계 만민이라는 넓은 전망을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족속이라는 넓은 전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지면 그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남는 겁니다. 이 톨스토이 책에 나오는 이제 내용에 보면 이런 일화가 있어요. 한 부자가 한 가난한 사람을 불러서 약속을 하기를 해 뜨는 그 시간부터 해 지는 시간까지 하루 종일 네가 발로 이제 밟는 곳은 다 내게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딱 하나 조건이 있다. 해가 지기 전에 내 출발했던 곳으로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 해가 지기 전에 출발했던 장소로 돌아오지 못하면 그 약속은 결국은 무가 될 것이다. 자, 이런 약속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평생 가난하게 살아왔는데 발로 밟는 것은 전부 자기에게 주겠다고 하니까 이제 부푼 기대감을 갖고 해가 뜨자마자 전속력으로 달려야지. 왜냐하면 많이 밟을수록 자기에게 많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해가 뜨기를 기다려서 해가 뜨자마자 전속력으로 정말 달리기 시작했어요. 달리는데 숨도 차고 힘도 들죠. 그래서 그러나 땅을 얻을 그 부푼 기대를 생각하면 얼마든지 극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면 쉬기도 하면서 부지런히 달렸어요. 그런데 너무 멀리 갔어요. 조건이 있잖아요. 해지기 전에 출발했던 장소로 돌아와야 된다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속력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결국은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들어갈 무덤 한 평밖에 못 얻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얻는 것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사실은 다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으면. 그런데 우리에게 온 세계 모든 족속을 우리에게 전망으로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모든 것은 영원히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좋은 전망이고 넓은 전망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좁혀서는 안 돼요.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 마음을 가능한 한 넓혀야 됩니다. 당장은 내 눈앞에 있는 캠퍼스지만 우리 교회에게 주신 것이 전 세계를 전도하라고 하는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넓은 마음을 우리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넓은 마음을 가지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세계 82개국에 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어떤 군사냐?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어차피 군사하면 좋은 군사가 돼야 되잖아요. 좋은 군사 반대말은 나쁜 군사죠. 나쁜 군사는 어떤 군사일까요? 나쁜 군사는요, 게으른 군사일 거예요.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을지니 그랬는데 고난받기를 싫어하는 군사가 나쁜 군사일 겁니다. 그리고 어떤 군사가 나쁜 군사일까요? 탈영한 군사가 나쁜 군사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불러서 연합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 교회를 이탈한 탈영한 군사가 나쁜 군사겠죠. 그리고 세상지에 빠져있는 군사가 나쁜 군사잖아요. 그래서 잠을 자고 있는 군사가 나쁜 군사입니다. 그리고 군사라고 하는데 실제 싸움은 안 하는 형식적인 군사가 나쁜 군사일 거예요. 그리고 전투 정신을 가지고 용감하게 싸우려고 해야 되는데 전투 정신을 처음부터 상실한 군사가 나쁜 군사일 겁니다. 그리고 마귀의 포로가 된 군사,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되는데 마귀에게 딱 붙잡혀가지고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 있는, 그래서 마귀는 세상줄로 묶고 인정줄로 묶고 여러 가지 줄로 우리를 묶으려고 하는데 그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는 군사는 나쁜 군사일 겁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자기 능력을 과신해서 마귀의 불화살을 맞는다면 그것도 나쁜 군사죠. 우리는 내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으로 싸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는데 전신갑주를 입어야 전투할 준비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전신갑주를 입지 않아서, 무장을 하지 않아서 실제 싸울 수 없는 군사가 나쁜 군사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괜히 빨리 구원받아가지고 내가 이 고생한다고. 정말 나쁜 군사입니다. 괜히 빨리 구원받았어요? 아니죠. 그러면 좋은 군사는 어떤 군사일까? 훈련받은 군사입니다. 훈련을 잘 받은 군사가 좋은 군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사실은 광야 40년이 시험의 기간이기도 한 동시에 광야 40년은 훈련의 기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훈련을 잘 받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훈련을 받은 군사가 좋은 군사입니다. 자, 그러면 좋은 군사 특징을 조금 생각해 보죠. 자,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군사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확실하게 깨닫고 있는 군사가 좋은 군사입니다. 우리의 주적은 마귀입니다. 나는 이 땅에 하늘 군대로 있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이 지상 예림하실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백마 타고요, 이 세상에 같이 옵니다. 성경 마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11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모습인데 백마를 타고 오셨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백마 타고 오시죠. 근데 14절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주님이 지상 예림하실 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역시 주님이 백마 타셨듯이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라 내려옵니다. 이들이 누굴까요? 이들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하늘 군대, 천사가 아닙니다. 이들이 구원받은 성도인 거예요. 주님의 공중 재림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들림받은 성도들인 겁니다. 왜 성도들이냐면 그 앞에 7절에 보시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기 예수님께서 허락을 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입은 사람들이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잖아요.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때 하늘 군대로 이 땅에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영적 군대로 잃어진 영혼을 마귀 손에서 건져내는 군사로 지금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실제 하늘 군대입니다. 아가서 6장 보겠습니다. 아가서 6장. 아가서 6장 4절입니다. 4절. 아가서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자, 여기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와의 사랑 관계를 그린 건데 바로 솔로몬은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술람 여자는 성도의 그림자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신랑이 신부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이 디르사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디르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가장 아름다운 두 곳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디르사하고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입니다. 성도를 디르사 같고 예루살렘 같다고, 하나님은 성도를 진짜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기치를 벌였다는 건 깃발을 탁 들고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쫙 대열을 갖춘, 그리고 너무 상대방 상대 진영 대적에게 하나의 두려움을 주는 군대 같구나 그 말입니다. 좋은 군사는 내가 정말 주님의 군사다, 내가 주님의 정말 군대다, 주님이 나를 아름답게 보셔서 나를 군사로 삼아 주셨으니까 이 성도는 성도를 향해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향해서는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딱 버티고 서서 어떤 일이 있어도 물러나지 않는 하나의 깃발을 들고 질서정연하게 서 있는, 연합되어 있는 이 군대, 세상을 두려움을 주잖아요. 그런 존재가 실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군대의 대장은 당연하지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시다 그랬어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죠. 촛대 사이라는 건 그 일곱 촛대 정중앙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그를 교회 머리로 주셨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투 때 항상 법궤를 앞세웠죠. 자, 주님을 앞세우고 그리고 말씀을 앞세우는 성도가 정말 좋은 군사잖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지은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물에 들어서니까 요단강이 싹 갈라졌잖아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전쟁을 치를 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고함을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할까요? 우리의 대장인 예수님을 앞세우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앞세우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좋은 군사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경 여호수아 1장 다시 넘겨보죠. 여호수아 1장 여기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에게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자, 하나님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형통하리라고 약속을 하면서 어떨 때 형통하다고 얘기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 속에 있을 때 형통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7절에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죠. 그리고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한다는 건 이건 전하는 쪽이잖아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주야로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해서 그 가운데 순종하면 평안하리라 라고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알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을 정말 앞세워야 될 겁니다. 이 한문에 들을 청자, 요즘 한문 잘 안 배우니까 그런데 한문에 들을 청자를 보면 참 교훈이 되더라고요. 들을 청자를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좌우변이 있는데 좌변에 보면 기이자의 밑에 임금왕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들을 적에 기로 왕의 말을 듣듯이 듣는 거예요. 옛날에 왕정시대 왕이 말하는 것은 쉽게 넘기기 어렵잖아요. 왕이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듣는 것처럼 듣는 겁니다. 그리고 우변에 가면 열십자 변이 제일 위에 있고 밑에가 눈목자예요. 10개의 눈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한일자 밑에 마음심자입니다. 말하는 자의 마음에 일치해서 10개의 눈을 가지고 들어라 그 말입니다. 사리를 잘 분별하는 가운데 마음을 딱 맞춰서 임금의 말을 듣듯이 듣는 게 들을 청자예요. 한문은 뜻문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대한 산과 같잖아요. 말씀은 절대 안 움직이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말씀을 정말 엄중히 생각하고 말씀을 높이고 말씀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귀 기울여 듣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생을 살고 그리고 말씀을 앞세워서 싸워서 전쟁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싸움에 승리할 수 있잖아요. 좋은 군사는 주님을 앞세우고 말씀을 앞세우는 군사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의 입에서 낸 말씀을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앞세워서 모든 일을 하시잖아요. 시편 138편 2절입니다. 찾아보죠. 시편 138편 2절입니다. 138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니라. 여기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 얽매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는 걸 제한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에 높였으니까 성도는 말씀만 기준으로 삼으면 돼요. 다른 거 볼 필요가 없거든요. 성도는 신앙생활하기 좋게 해놓은 거잖아요. 하나님도 말씀에 얽매이신다면 성도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나갈 때, 신앙이 정말 좋을 때는 말씀을 종려나무처럼, 종려나무는 땅에 뿌리를 250m까지 박는다고 하잖아요. 종려나무처럼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대와 바람 정도로 생각을 했잖아요.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신앙생활이 좌우되고, 그리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앞세우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거기에서 싸움이 이미 격판나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기 듣는 것은 단지 귀로 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귀로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낫다 그 말입니다.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그랬잖아요. 완고한 것은 사신, 헛된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스리는 것은 큰 죄가 될 거예요. 자, 좋은 군사는 말씀으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 중에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특별히 이번 43기 사무엘 학교 때 말씀을 많이 암송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억지로라도 시험 보기 위해서라도 좋은 점수 맞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많이 암송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자, 잘 듣고 그 다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준비하고 그 다음에 외치는 거잖아요. 말씀을 많이 무장을 해야 될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말씀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노아는 1년간 홍수가 있을 때 방주 안에 1년간 양식을 준비했잖아요. 요셉은 7년간 풍년 중에 7년간 흉년에 쓸 양식을 창고에 저장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군사는 위치를 잘 지키는 거잖아요. 위치를 이탈하면 좋은 군사가 못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누가복음 12장 35절입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여기 허리에 띠를 띠고 그럴 때 이 허리는 마음을 가리키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 사람이 허리를 딱 동여매죠. 그 마음의 허리를 딱 동여야 되고 마음을 무장을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등불을 켜고, 이 등불은 영혼을 가리키죠. 내적인 영혼의 빛이 흐트러지지 않는 영혼을 밝게 빛나게 하고 서 있으라. 위치를 지키는 거죠. 마음의 허리를 딱 동이고 영혼을 환하게 밝혀서 자기 위치에 딱 서 있는 모습, 이것이 좋은 군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사무엘라 23장 11, 12절에 보면 다윗의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인 삼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는데 다윗이 지정해 준 위치에 딱 버티고 서서 블레셋 사람을 막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평안할 때뿐 아니라 어려울 때도 자기 위치를 잘 지켜야 돼요. 대학생 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교회라는 위치, 모임이라는 위치에 잘 거해야만 좋은 군사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잘 알면서 사실 영적 전쟁을 치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군사는 어떤 군사냐? 먹을 것을 잘 먹어서
강건한 군사들일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계속 먹어서 사실 튼튼하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시편 7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시편 78편 78편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의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4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권세 있는 분에 하늘에서 직접 내리는 만나를 계속 먹었으니까요. 이 제대로 먹은 사람은 얼마나 강건하겠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뒤처진 자가 있었냐? 신명기 25장 내용에 보면 뒤처진 자를 아말렉이 쳤다 그랬는데 사실 하나님은 충분히 내려줬는데 그걸 부지런하게 제대로 안 거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단단하니까 잘 요리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걸 잘 요리해서 안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뒤처지고, 그러니까 약하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이제 말씀을 잘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것은 당장은 잘 모릅니다. 근데 사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잘 드러나는 거예요. 모임을 할 때, 전도 집회를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잘 먹은 사람은 군사로서 사명감이 있고 마땅히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그 가운데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원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못하면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데 이 잘 안 먹은 사람들은 어떤 것이 나타납니까? 그 자기 사명을 잘 모르고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왜 전도 집회가 이렇게 자주 있냐고. 사실은 영혼을 건지고 데려온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정말 이번 기회가 있는 거 좋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왜 말씀 시간이 그렇게 기냐고 그럽니다. 그런데 새로 데려온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에요? 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들을 때 저 사실 증거 저거 들어서 내가 마음이 밝아지고 믿게 됐는데 그거 왜 안 해주나, 좀 길어져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전투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들러리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었냐 안 먹었냐 거기에 따라서 좀 마음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튼튼한 군사가, 이제 강건케 된 군사가 좋은 군사예요. 좋은 군사, 강건케 돼야 힘이 있고, 힘이 있어야 큰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2007년에 세계 선교의 해라고 목사님이 선포하시고 벌써 이제 한 15년 정도, 17년, 18년 긴 시간이 지나갔는데, 근데 진짜 전 세계 많은 곳에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제가 여러 곳에 이렇게 선교를 잠깐씩 나가보면 정말 우리 교회 힘 있는 교회다, 그런 것이 좀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훈련을 많이 시켜주셔서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잖아요. 이 사무엘 학교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을 해서 큰 일에 앞으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고 허락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군사면 나쁜 군사가 아니고 좋은 군사가 돼야 될 겁니다. 내가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건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마음에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혼자가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있고, 동시에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게 큰 위로잖아요. 성경 여호수아 1장입니다. 넘겨보세요. 여호수아 1장. 여기 읽은 본문 속에 하나님이 두 번이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강조해 놨습니다.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기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이건 여호수아에게 큰 위로가 됐을 겁니다. 여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그리고 건너뛰어서 9절입니다. 9절 뒷부분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두 번이나 주님이 같이 계셔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군대로 부르셨고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 약속을 못 믿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항상 불변하시게 그 자리에 계시는 거거든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는 것을 피해 도망가는 그 야곱에게 꿈의 환상 중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사닥다리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사닥다리 끝에 하늘 위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해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는 일이 없을 거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서 반드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거기가 베델이잖아요.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거든요. 야곱에게 베델의 하나님, 분명한 약속을 받은 것이 베델이니까. 그런데 이제 도망가서 삼촌 집에 20년을 있었어요. 그 20년 동안 삼촌에게 많이 쏘갔죠. 그리고 이제 양을 기르는데도 6년 동안 기르는데 그 6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값을요 10번이나 변역을 했다 그러잖아요. 야곱도 깨둥이지만 외삼촌은 훨씬 더 한 사람입니다. 그 야곱이 많이 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20년 뒤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뭐라고 했어요? 딱 하나, 나는 너의 베델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그 약속한 것을 야곱에게 다시 상기시킨 거예요. 그러니 너는 다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입니다. 31장입니다. 31장. 13절입니다. 13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20년이 지났잖아요. 2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자기가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잊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이제 예수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구원받고 제사함 받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그건 변치 않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그걸 못 믿는 게 문제고 그걸 기억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리스도의 군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1장 6절. (1장 6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건너뛰어서 9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이제 막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뭐가 가장 필요하겠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겁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뺏을 수 없어요. 대학에 새로 진학하는 신입생들에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빛을 비칠 수 없고 그 대학 캠퍼스에서 한 영혼도 건져낼 수 없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그리고 형제 자매들에게 가정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해야 돼요. 마땅히 담대해야 될 때 담대해야 됩니다. 그럼 왜 그리스도인이 담대해야 합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죄인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사는 세상인 거예요. 타락한 세상인 겁니다. 음란한 세대인 겁니다. 담대히 하지 않으면요 문제가 생겨요. 시편 27편 13절에 보면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거기 산자라는 말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들 속에 내가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도 오고 환난도 있고 조롱도 핍박도 박해도 고난도 있을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가 넘어지기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 말씀하셨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양이고 세상은 이리잖아요. 근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잡혀먹는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에도 보내시는 것은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 없으면 어떻게 보냅니까? 아가서 2장 2절에는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켜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그랬습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있다고 해보세요. 바람이 불면 금방 찔릴 거 아니에요. 생명에는 문제가 안 되지만 상처받는 일이 많이 생길 것을, 아픔 일이 많이 생길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어려움과 고통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찔림으로 인해서 백합화의 향기가 더 퍼질 수 있잖아요. 상처를 주는 사람도 문제지만 상처를 받아서 주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상처를 받더라도 그걸 상처로 여기지 않으려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 속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적당히 살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 생활 속에 정말 주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 뜻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되잖아요. 성경 시편 31편입니다. 23절 24절. 시편 31편 23절 24절입니다. 31편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자,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두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 자, 구원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에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바란다는 건 여호와의 뜻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여호와의 역사를 바라려면 우리가 정말 강하고 담대해야 될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어요. 나올 적에 아브라함에게 옆에 사람들이 또 친구가 물었을 겁니다. 아브라함 너 어디 가냐? 나 가나안 땅에 가. 거기 왜 가냐? 하나님이 그리로 가라 그랬어. 그곳이 어딘데? 그곳에 어떤 일인데? 나 몰라. 그곳에 어떻게 가는데? 나 몰라. 뭐라 그랬겠어요? 아브라함 너 미쳤냐 그랬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붙잡는 사람, 옆에서 권고하는 사람, 세상적인 것을 탁 끊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왔잖아요. 룻은 정말 담대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땅을 떠나서 시어머니가 있는 베들레헴으로 오잖아요. 이스라엘 땅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믿음하고 담대한 것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확실한 사람은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이것은 우리가 일을 하는데 하나의 큰 바탕이 될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는 정말 담대했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난 이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쫓아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의 잘못한 것을 얘기하는 그 사람을 와 보라고 담대히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세. 사랑이 기본 원리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담대한 겁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13절, 14절. 여기도 두 가지 얘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두 가지잖아요. 모든 일에 사랑의 원리가 들어가야 되고 또 하나는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신앙은 여성다운 게 없습니다. 신앙은 전부 남자답게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답게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좀 낙심될 때 예수님이 어떤 대우를 받으셨냐 그 생각을 해보면 담대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이라 무시받았잖아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귀신 들려 미쳤다는 말을 들었잖아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은 그런 소리를 들었죠. 예수님이 무시당하고 예수님이 조롱당하고 예수님이 멸시당한 세상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당연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이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가 선생 따라가면서 좀 조롱받고 좀 어려운 거 없고 핍박받고 이런 일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마음의 예산을 크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는 신입생들 예산을 크게 세워야 됩니다. 크게 세우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그럴 뿐 아니라 하나님 쪽을 향해서도 마음을 좀 담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가정에서 겸손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담대한 게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된 관계에서 우리를 불러줘서 아들로 삼았어요. 원수된 관계에서도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아들로서 있을 때는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직 젊고 대학생이니까 실수하는 것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넘어지는 일을 많이 겪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겪을 수 있는데 빈대도 낯짝이 있지 내가 이런 삶을 살면서 어떻게 교제해 가? 아닙니다. 목욕탕은 때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발을 씻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어려울수록, 내가 더 연약한 가운데 있을수록, 그럴수록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자꾸 나오기를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허물이 있고 연약한 것이 있다고 해서 자꾸 교회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그러다 보면 얼마 가지 않아서 마음이 냉랭해집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고 허물이 있을수록 자꾸 하나님 쪽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여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안 믿는 불신자는 심판의 보좌를 베풀어 놓고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틀림없이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잖아요. 징계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허물이 드러나고 연약한 것이 자꾸 드러날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대학생 시절에 주님 앞에 하나님 쪽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마음을 견고히 하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니까 연약한 것이 있을수록 그럴수록 점점 더 나와야 돼요. 나와야 발 씻죠. 나와야 깨끗함을 입고 또 열심히 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드릴 것을 주님께 가감하게 드리는 것도 담대한 것이 될 겁니다. 내가 시간을 좀 주를 위해서 더 많이 내고 마음을 주를 위해서 더 많이 좀 드리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많이 드릴 것을 가감하게 드리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거든요. 힘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주님께 드리는 것이 자꾸 익숙해지면 정말 강한 군사가 되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군사가 될 것이 분명할 겁니다. 그래서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3번씩이나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을 좁힐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이 마음을 엄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해야 가나안 7족속과 전쟁하고 그걸 취할 수 있는 것처럼 기존의 대학생들도 마음을 좀 더 극히 담대히 하고 새로운 들어가는 신학생들도 마음을 극히 담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기준으로 마음을 담대하게 해야 될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마음이 필요하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마지막 구절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1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1차적으로 이 말씀은 7년 난란 전 3년 반에 구원받은 14만 4천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여러 형제 14만 4천. 이들은 후 3년 반에 들어가서 적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다 순교당하잖아요. 순교당하는데 실제로 그들은 이런 마음의 자세였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이겼다는 말이 신앙적으로 승리했다 그 말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피가 내 죄를 해결했다고 하는 자기 구원에 대한 확실한 것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저희 말을 인하여
이기었나니.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울 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야 한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이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캠퍼스에서 전도하시면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영혼을 건질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배운 것이 적어서, 내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배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문제인 것은 마음을 강하게 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인 겁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면 겪어낼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43기 사무엘 학교에 입학한 모든 학생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번에 5일의 과정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양육돼서 하나님 보시는 영적 전쟁을 치를 군사로서 또 전도자와 선교사로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실제 캠퍼스에서 담대히 영혼을 건지는 학생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귀함에 쓰임받는 학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무엘 학교의 모든 과정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